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예배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공경이 뭐냐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가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 격언에 보면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기를 수 있어도 열 아들은 한 아버지 봉양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또 자녀들의 부모 공경에 대한 홀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격언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이 쉽지 않고 많은 사람이 홀대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삶의 틀이거든요.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현인을 찾아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현인은 어머니를 정원으로 안내해서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뽑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무는 금방 뽑히지만 어떤 나무는 조금 노력하니까 되고, 어떤 나무는 굉장히 힘이 들었고, 어떤 나무는 혼자 안 돼서 다른 사람을 불러옵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 또 심은 지 조금 지난 나무, 오래된 나무,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견고한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 교육은 이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죠.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좋은 습관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서 6장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만드는 일, 그 모든 일을 지칭한 얘기입니다. 언제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전교에서 1등하던 친구가 전교에서 3등으로 떨어졌는데 그걸 아버지가 골프채로 때려가지고 공부 안 한다고 아파트에서 뛰어서 자살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학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키우는 거고 잘못 키운 겁니다. 여기 그 당시 아비드라 얘기했을 때요, 이 파테레스라는 말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파테르의 복수형, 모든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아버지들은요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냐면 자녀들을 향한 절대 권력을 누렸습니다. 딸은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생사여탈권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죠. 이런 시대 뭐 약간 문제가 있으면 뭐 부모는 그 자식을 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런 시대 바울이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을 얘기한 겁니다.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의 공경,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공경하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그죠? 네 성질대로 하지 말고 그냥 막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막 책망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집에 들어가기도 무서워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어떻게 해요? 교양과 훈계로. 교양이라는 것은 교육, 징계, 훈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훈계는 경계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심한 얘기죠. 이거는 반드시 네가 지켜야 되는 거다.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잠언 13장 24절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요즘은 전에같이 장원급제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행차하고 하는 것도 없겠지만 전에는 장원급제한 사람들이 누구 앞에 절을 했습니까? 회차리 앞에 절을 했어요. 회차리 앞에. 이게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거는 이 회차리 때문에 내가 있었다. 그랬던 거죠. 이게 우리가 부모가 주의 것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교양과 훈계로. 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본을 보이신 것과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모범을 보이신 거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신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족식을 하셨고요. 또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전도의 본을 보이시고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샘플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칠 때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녀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접수사 키가 들어가 있는데 때를 나타냅니다. 네 어미가 늙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늙었을 때 하는 말도 가까이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늙었을 때도 멸시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늙었을 때라도 그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이해를 시키려면요, 바로 23절을 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사고 파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산다는 카나라고 하는 표현은 상업적 거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진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고통, 어떤 희생도 지불하기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진리는 반드시 사야 되고 또 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요? 경건한 부모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집니다. 근데 23절을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되 팔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늙어서 훈계가 안 될 때, 그때 하는 말도 사고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면 아이 그만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뭐 알아들을 만큼 나도 자식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공경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죠? 자식 앞에 부모가, 그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자식도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을 저렇게 대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경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쉐마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대가 어우러져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중간에 있는 아버지, 그런 이 손자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샘플입니다. 부모 공경의 샘플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하는 행동거지, 이게 다 누가 보고 큽니까? 자식이 보면서 커요. 자식이 제일 먼저 본을 보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가 걷는 걸 봅니다. 걸어가는 걸음새를 보면서 흉내내요. 어렸을 때 흉내 많이 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걷는 게 좀 재밌는 걸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걷나 싶을 정도로. 근데 뒤에서 흉내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자기도 그렇게 걷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커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뭐 어떻게 하는지를 누가 보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그 손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거기서 공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그래서 이 23절 말씀을 이해하실 때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잠언 8장에 보시면 1절에 3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네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거 마치 복음을 소리 높여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진리는 사고 팔지 말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결코 어떻게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낳은 이 아비가 이 아들에게 순종하고 청종해야 될 것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3일길을 가면서 물어봐요. 아버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재물 뭐 이렇게 태울 뭐 장작이고 다 돼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입니까? 네, 100세가 훌쩍 넘었을 때죠. 한 13살, 14살 정도 됐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삭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말 그대로 한참 뛰어다닐 수 있는 소년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자기 탄생의 비화에 대해서 들지 못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무릎 앞에서 야,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다.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귀를 쫑긋 이건 뭐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질문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올라갔대요.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이삭이 순종한 이 모습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연로한 몸이겠죠. 그죠? 몸이 연세가 많으시면 뭐가 빠집니까?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고 이런 상태겠죠. 이삭은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나이 130세 되는 볼품없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일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효를 다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청종하는 태도예요. 청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밧세바는 이미 늙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머니 낯빛이 비춰주면 제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육신의 부모를 도와 힘든 목수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큰일 났다. 잔치집에 일주일간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놓고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어머니는 갈 길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인들을 불러서 물동이에 물을 퍼다가 어떻게 해요? 담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저것이 어떻게 물이 된 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게 가나 혼인잔치인데 그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해야 될 내 신분을 드러내고 해야 될 그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의 진행이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누가 얘기했더니요? 자기 육신의 부모가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받으십니다. 그게 경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동안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중히 여기는 걸 말해요. 귀중히 여기는 거.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 미국의 조그만 마을에 불쌍한 과부가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았는데 주업은 양계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는데 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한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그에게 인센티브로 주어지는데 졸업연설 그리고 그에게는 대통령상이 주어지는데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1등을 해서 졸업연설을 하게 됐고 제가 대통령이 주는 금메달을 제가 목에 걸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졸업식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보니까 입고 갈 옷이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하다가 핑계를 댑니다. 못 가겠다고.
근데 아들은 어머니가 축하해 주지 않으면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하면서 참석을 종용합니다. 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석을 하긴 했는데 남루한 옷 때문에 남들 앞에 들킬까 봐 저쪽 그저 그슬 검게 그을린 모습 그대로 사람의 눈을 피해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들이 단상에 올라 멋진 연설을 하고 목에는 영광스러운 메달을 걸었는데 그리고는 단상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숨어 있는 기둥 앞에 달려와서 자기 목에 걸고 있던 금메달을 벗어 어머니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수고 희생이 없었다면 어찌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공을 어머니께 돌려요. 이 사람이 미국 28대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1913년에서부터 21년까지 재임 기간인데요. 이 대통령으로 있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했고요. 그날부터 어머니 은혜를 기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가 걸어간 길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배우고 본받고 그러듯이 누구요? 부모가 우리에게 요청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얻고 지켜야 될 유일한 보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해 보시면 진리, 지혜 이건 동의어입니다. 훈계, 명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단어는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한 거다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기록대로 또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성문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다. 잠언 8장 1절에서 3절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바로 복음을 소리 높여 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오늘 본절의 23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그리스도를 샀다면 결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얻고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뭐를 얻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를 사되 그랬어요. 상업적인 거래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곳이 지불되더라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진실하게 정직한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귀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이 어두워 이것을 쉽게 버리고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준 에서가 그렇고요. 은 30에 그리스도를 팔아넘는 가룟유다가 그랬고요.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데마가 그렇습니다. 세상 쾌락과 영광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고요. 만일 비교한다면 지푸라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나마 때가 되면 모두 하늘의 불로 태워지고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 그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과 바꾸는 사람들은 마치 눈뜬 소경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고 팔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죠. 그리스도를 사고 팔지 말자. 네, 그리스도를 샀으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어요. 천국을 소망한 자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팔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고 망령된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대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샀으면 팔지 말아야,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어야 될 가장 귀한 유일한 보배임을 우리가 압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빌립보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짧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의인의 아비는 누굽니까? 예, 우리를 낳았지만 아비 그리고 늙은 어미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슨 삶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의 삶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샘플이에요. 부모 앞에. 그러면 여러분이 중간에 많이 있다면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손자가 있다면 손자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고려장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많으니까 갖다 버리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짐을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부모님을 지게에 메고 갔습니다. 지게에 맨 걸 풀어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짐도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근데 누가 아들이 지게를 다시 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야 그거 다 됐는데 이제 내려갈 때 편하게 가지 뭐하러 지게를 메고 오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버지 늙으면 저도 갖다 버려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그리고 지게를 메고 가려고 그러니까 지게를 딱 잡고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래 다시 원위치 아버님 다시 보시고 지게 메고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도 별거 아니구나. 내가 지게다 메고 가면 나도 지게 그죠? 지게 메어서 나도 그렇게 버림당하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본을 보인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금 부모가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앉아서든지 누워서든지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가 내 삶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하나님 경외하며 부모 공경하며 사는 삶을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자식이 보고. 자식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요. 여러분이 보여준 대로 삽니다. 보여준 대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24절, 25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기쁘합니까? 예, 계속해서 늙어서도 잊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예요.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제가 아는 선배가 그때 제가 이제 한 40대 때 60이었으니까 한 20년 차이가 나는 분이 계신데 60 몇 세 됐을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이제 어딜 갔냐 하면 자기 어머니한테 갈 때가 되면 한번 갔다 오면 오른쪽 주머니가 왼쪽 주머니에 사탕 한 주머니씩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야 갈 때 찾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죠. 지금 찾길은 누가 조심해야 됩니까? 80이나 90이 다 된 그 어머니가 찾길 조심해야 되고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지팡이도 있어 눈도 참 침침하고 어머니 조심해야 되는데 자식한테 뭐예요? 사탕을 넣어주면서 가는데 먹으라 하면서 주면서 얘야 길 조심해라 그러면서 사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온대요. 그리고 그 사탕을 가지고 와서 주는 겁니다. 야 이 사탕이 그 사탕이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만나고 온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은 의인의 길밖에는 없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길은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은요. 부모에 대한 효도를 권면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추구, 진리, 지혜, 훈계, 명철로 말미암은 의로운 삶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구원받은 그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 성화의 삶을 사는 거, 이거 외에는 더 이상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1계명에서부터 5계명을 하나의 돌비에 집어넣은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육신의 부모는 뭡니까? 하나님 경외의 샘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뭘 보면 압니까? 부모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분이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과 이어서 26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부모님이 걸어간 길을 즐거워해야 되고 마음을 준다면 그 아들로서 부모가 자랑스럽고 그 길을 쫓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말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 사랑하고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게 내가 간 길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해보고 배우고 그대로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나 또는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땅의 부모와 스승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는 전혀 그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나는 인생의 실패다. 나는 너에게 본이 된 게 하나도 없다. 너는 그래도 올바르게 해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상천하지에 오직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지혜 자체이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절에 이 말씀이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잠언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지혜란 가장 완전하고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향한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를 주목하고 보고 배워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그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분이 지혜, 지식을 얻기 위한 모든 배움의 시작은 모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방. 성경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도 이미 성공한 사람들로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두서없이 그냥 아무에게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판단해 이거 잘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시작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획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문가가 말하는 조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적어도 한 10명 이상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그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시행착오와 성공에 이르기까지 경험했던 무수한 실패와 갈등을 주의 깊게 듣고 나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삶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쫓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높은 차원의 일들을 그저 이루신 분입니다. 이 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승리로 통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을 주목하고 그분이 걸어간 길을 보고 뵙고 그다음 배우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학자조차도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지 않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지식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를 이루셨는지, 어떤 고난을 감내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샘플로 사도 바울이 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혜를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와 성공을 거두신 주님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쫓아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 이게 진리는 사고 팔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그 안에 살려고 하고요,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고 쫓아오게 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진리는 사고 팔지 말자. 이걸 어디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22절에 오늘 22절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 그죠? 늙은 어미가 뭐는 때요? 늙었을 때, 너희 늙은 어미가 늙었을 때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죠? 아비와 어미가 늙어서도 어떻게 해요?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리는 사되 팔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삶의 노하우와 모든 것들이 결집되어 있는 엑기스 같은 말들을 누가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고 있는 이 말을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고 팔지 말아라. 그럼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 삶을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자녀에게 얘기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부모 공경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샘플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와 진리와 교훈과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해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샘플의 가장 기본적인 샘플은 누굽니까? 이 땅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사고 팔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본을 보이시고 쫓아오라고 얘기했던 그 자체를 쫓아가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갔던 그 자체를 쫓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거두고 영적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혜를 원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어떻게 사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본을 보이시고 쫓아오게 하셨는지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본을, 사랑의 본을, 자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전도의 본을 보이셨던 겁니다. 왜요?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고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부모 공경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과 그다음에 하나님 경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뭘 샀으면요? 진리를 사고 팔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배운 대로 우리 부모님이 본을 보여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26절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가 걸어간 길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걸어간 길이 저 길이지
이 부모님이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저 삶이지. 그러면서 그걸 쫓아가면서 누구에게 본이 돼야 돼요? 내 자식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손자가 나를 보고 누굴 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요. 뭘 봅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의 공경하며 살아갔던 것이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효입니다. 기독교 효. 공경이죠. 순종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샘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이 되기 전에, 그죠? 33세 되기까지 뭘 했습니까? 목수로서 삶을 사셨어요. 목수. 목수,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요즘은 기계화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목수는요, 손인지 발인지, 손을 보면 이 목수하는 그 집에 이렇게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손이 저는 지금 매끌매끌합니다. 예, 그런데 그 목수하는 그 형은 이렇게 보면 손이 손톱이 이게 손이 아니라 발바닥 같다. 발바닥. 마디마디 하나가 굵어서요. 왜 이렇게 그냥 뭐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굳은 살이라고 그러죠.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들릴 기회가 있으면 뭐 하십니까? 그리고 지나가다 들리면 칼 가지고 뭐 하냐면 이거 저 굳은 살 가만 놔두면 손이 이렇게 꺾이는데 여기가 피가 난대요. 그거 깎아내고 있어요. 이 마디가 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면 손바닥인지 저게 발바닥인지 만지면 어떨까요? 거칠거칠합니다. 보통 거칠거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30세까지. 손이 어떤 손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매끌매끌한 손이 아니라요, 거친 손이었을 겁니다. 뭐 하느라고요? 부모 섬기느라고, 공경하느라고 가장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순종하여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주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본을 보이시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왜요? 그 자체를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샘플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샘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팔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면서 이 땅을 사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